네, 모두 평안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사무엘하 16강이고요. 21장 전체를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부터 사무엘하의 세 번째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세 번째 장면은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조금 다르게 이제 구성을 하겠지만, 첫 번째 A와 A-가 같은 왕으로서 다윗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간에 나오는 B는 다윗을 도와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구성했던 용사들, 그리고 그 용사들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중간에 있는 C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적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면에 있어서 21장부터 24장까지는 사실 다윗의 전체 왕으로서의 모습을 축소해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왕으로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지녔느냐 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유념하셔야 되는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21장부터 24장이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21장과 여러 가지 이제 장들을 보시면 이것이 꼭 그러니까 다윗의 말년에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21장이 당장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저자는 우리에게 시간 순서대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따로 떼어서 또 다른 주제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장들을 살피면서 저자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는지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 첫 번째 장이 이제 21장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요. 21장을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이 21장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걸 미리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21장 읽어보시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되게 논란이 많고 다양한 이 본문을 이해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본문의 문맥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이 문맥을 좀 이해하시고 본문을 이해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같이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4절까지 딱 이렇게 쉽게 끊어지는데, 우리 아까 A라고 했던 부분이요. 문장을 보시면 하나님께 다윗이 뭔가를 물었고, 기근에 대해서 물었고, 하나님께서 그 기근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원인을 알려주셨으니까 그 원인대로 기근을 풀려고 하는 왕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가시면 그 땅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이제 문장의 큰 구성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사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어려운데 안으로 들어가서 한 번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다윗이 해를 거듭해서 3년간 기근이 있어서 하나님께 이걸 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됐다? 근데 이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고대 세계의 세계관은 이런 거예요. 자연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건 인간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자연, 이제 사실 창조 세계라는 말이 더 적절할 것 같은데요. 이 창조 세계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인간이 뭔가를 범죄했거나 잘못한 것의 결과로 창조 세계가 반응하는 거죠. 그럼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뭔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가 창조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또 창조 세계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이건 뭐 이미 신명기에서도 반영되어 있고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죠. 그래서 그 땅에 그들을 토해냈다라고 이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같이 상호 의존적이고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에서 보시면 결국에 3년 동안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뭔가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다윗은 그러한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왜? 뭐가 문제가 되어서 3년간 기근이 지속되었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그거였죠.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족속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이제 기브온 족속의 입을 통해서 5절을 보시면 우리를 학살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학살이라는 말은 우리 민족이 이제 경험한 것처럼 혹은 유대인이 경험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약자들을 죽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영토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머물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쫓아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추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남아 있는 그중에 일부 학살을 피하고 쫓겨남을 피한 그 일부 사람들이 될 텐데, 그러니까 그런 사울 집안이 행한 이 악함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통해서 징계하시는 거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3 년간의 기근이 계속되는 이유를 알았으니까 그래서 인제 물어볼 텐데, 그러면은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기브온 족속, 그러니까 학살을 당했던 이 기브온 족속을 본문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남은 자다라는 말은 일부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은 이방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전체 백성들에 비하면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끼어 살고 있는 약자였다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본문과 관련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족속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9 장을 보시면 물론 이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죠. 속이면서 화친을 맺습니다. "우리는 아주 멀리서 온 사람들인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그러면서 학살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것을 피하죠. 그런데 나중에 그걸 이제 여호수아가 알게 됐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보전해 주죠. 하지만 속였다라는 것 때문에 나무를 패면서 물기는 자로 삼게 됩니다. 시간이 괜찮으시면 여호수아 9 장을 한번 쭉 읽어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과 이 기브온 사람들 사이에 맺었던 언약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자, 문제는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뭔가 이유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리고 내쫓았다라고 하는 것이, 네,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약자를 불러요. 소수의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어떻게 해 주면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주의 원인은 바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것에 있고, 그러면 이 땅에 생기는 저주는 바로 그 땅이 이 약자들의 목소리, 약자들의 이 울음의 목소리, 애통하는 목소리를 들어서 결국에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다윗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속죄해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더 큰 문제가 나중에 있긴 하지만 어 그러니까 "대신 속죄가 가능한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범죄한 거잖아요. 사울이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대신 다윗이 그들에게 뭔가 뭐 속죄를 할 수 있는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사실 다윗이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그가 왕이고 그가 왕인 시대에 뭔가의 문제가 생긴 거고, 그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니 이전 사울 시대 때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제 징계를 하시는 거라서, 현재 왕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로서 대표하는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부르고,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속죄해야 되겠냐?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해서 "그래야 어떻게 원한을 풀어 줄 수 있겠냐? 이 땅을 축복해 줄 수 있겠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자, 기본 족속이 대답을 이제 해 주는데요. 4 절에 보시면 그의 집과, 여기서 말하는 그의 집이란 사울의 집이에요. "사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물질로 보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물질 외에 다른 걸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다른 게 뭐냐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목숨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기본 사람들의 입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싶어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하겠죠. 기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끼어 사는 소수 민족인데, 그들이 거대한 이스라엘을 상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법을 주십시오."라고 하기가 쉽지 않죠.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에게 로마 정부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거든요.
예. 종교적인 자유는 허락했지만 사법적으로 사람을 죽이시는 권한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 족속 우리가 뭔가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지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잘라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에게 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내가 왕으로서 책임자로서 이 문제를 내가 책임지고 시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본 족속이 뭘 요구하냐면 사울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그 값을 갚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함께 언약을 행했지만 그러나 그가 깨트린 것, 그래서 우리를 학살하고 우리를 내쫓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가 지은 그의 자손들에게 7 명을 뽑아서 주시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목매어서 죽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지금 기브온 족속이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다윗이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주시고 계시는 이들의 요구가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당장 이제 신명기 24장 16절을 보시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닐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에 의하면 사울이 지은 죄는 사울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그의 자식들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장 사무엘하 21 장에서는 기브온 사람들이 이 율법과 배치되게 사울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그의 아들들에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계약의 파기로 인해서 자손들의 목숨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식의 등장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 없단 말은 하나님의 율법의 법칙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이 본문이 없었더라면 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이해하기 힘이 드는데 음 제가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의 의견들을 다 들어봤는데요. 많이 들어봤는데 때로는 1 절에 "여호와 앞에 간구해서 여호와께서 이르셨습니다."라는 이 말이 여호와께서 직접 다윗에게 한 말이 아니라 다윗이 기도하면서 '아 이게 하나님 뜻이지 않을까?'라고 추정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중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들과 부딪힙니다. 더 이해하기 어려워져요. 당장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도 이해하기 어렵고 마지막에 14절 가서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요. 사무엘서 전체를 비교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다윗의 해석이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또 있느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피해 당사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이 절에서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말 왜 했을까요? 기브온 사람은 당연히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죠. 그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내용을 굳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였을까라는 겁니다. 적어도 피해 당사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이 기브온 족속에게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아까 우리가 살폈던 신명기 24 장에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물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정의가 되겠지만 지금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는 그게 정의가 될 수 있을까? 그들에게도. 만약에 이게 정의가 될 수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사울은 죽었어. 사건을 일으켰던 사울은 죽었어. 그러니까 율법에는 사울의 죄 때문에 아들에게 물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희에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다를게 어떻게 금전적으로 보상해 줄게." 이러고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혹시 영화 밀양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 밀양에 보면 전도연 씨가 이제 그 범죄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가잖아요. 근데 찾아가서 말하기 전에 그 범죄자가 미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철저하게 피해를 입은 피해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굉장한 폭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이해를 한다면 피해를 입은 기브온 족속의 입장에서는 정말 땅을 칠 노릇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정의는 율법에서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물을 수 없다라는 것도 정의가 되겠지만,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의 정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가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율법은 가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의 세계 속에서 가해자가 지켜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피해자는 기브온 족속이기 때문에 그 기브온 족속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다른 본문에 찾아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식대로, 기본 족속의 방식대로 기본 족속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요 앞에서라는 말을 6절과 9절에 두 번 반복하거든요. 요 앞에서라는 말은 적어도 이들의 이 집행이 하나님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1절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셨고, 그리고 나중에 14절에 가면 이 모든 전체를 하고 난 다음에 비를 내리시는 기도응답을 해주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영화 앞에서 이 말을 이해하다 보면 결국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피해자인 기브온 족속의 입장에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신 것 어떤가 싶습니다. 똑같지 않지만 비슷한 예가 사무엘서 안에서 사무엘상 6장에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올 때 일어납니다. 그때 원래 법궤는 메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을 잘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나름의 방식대로 새 수레에 실어서 보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문제 삼지 않잖아요. 그쵸? 그 블레셋 사람들 그들의 나름의 방식대로 한 거라서 하나님 인정해 주셨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이 본문을 조금 우리가 다른 율법의 법칙과 부딪히는 것에 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이제 본문을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 이제 저는 현재까지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다른 학자들이 이제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학자들은 제가 아직 찾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좀 만나게 되면, 좀 찾게 되면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거 들으셔도 괜찮고요. 전 적어도 이제 이렇게 이해했다, 저희 이해한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기본 족속의 요구대로 시행을 하는데요. 근데 시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이전에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 집을 이제 선대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리스바의 두 아들, 메라의 다섯 아들 시작됩니다. 물론 여기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원래 직계 자손, 그러니까 집안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나갔을 때는 어, 딸들을 통해서 직계자손으로 보진 않아요. 딸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을 이제 집안으로,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딸들이 낳은 아들이 괜찮을까? 이것도 이제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 부모님이 이제 그걸 더 문제 삼고 있지 않아서, 예, 그렇게 되나 보다.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다시 한번 나오죠. 여호와 앞에서 7명을 목을 매달아서 죽습니다. 만약에 실제적으로 해야 된다면 7명이 아니라 학살한 숫자만큼 죽여야 똑같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7명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숫자.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이고 상징적으로 우리가 당한 피해를
보상받는다. 얘는 상징적인 숫자로 아마 7사람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 시작할 때가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의 절기를 따라서 보면 이게 이제 늦은 비가 내리기 직전의 시기라고 이제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인제 이 10절 이하에 보시면 리스바가 자기의 아들들의 시신이 새가 쪼아 먹지 못하도록 혹은 날짐승이나 들짐승들이 와서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물론 인제 거기 5명이 또 조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인제 친지들을 온전한 시신의 보존을 위해서 그녀가 사투를 벌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리스파 같은 경우에는 이 아들과 친족들이 음 비록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한 번 억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명예롭고 적절하게 매장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윗은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뭘 하냐면 사울의 뼈 그리고 요나단의 뼈를 야베스 사람들에게서 가져옵니다. 두 사람이 이제 길런 야베스 사람들이 두 사람의 전투의 전사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장사를 지냈잖아요. 그래서 그 뼈를 가져오고 그리고 지금 죽은 7사람들과 함께 기습을 장사를 합니다. 사실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7명의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리스바는 최대한의 예우를 한 것이고 다윗이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리스바의 노력에 더해서 그걸 보상하는 거죠, 일종의. 첫 번째 사울 집안, 첫 번째 왕실 가문이었던 사울 집안을 존중하는 의미로 기스의 묘대가 모두를 이제 모아서 함께 장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끝내려고 하는데 한 가지 또 더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본문을 이해할 때 14절 하반절에 "그 후에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게 "그 후에"라는 말은 명확하게 히브리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왜 죽었다. 그러니까 9절에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비가 그때 내렸다."라는 말을 적어 주면 훨씬 더 저희는 1절에 그 기근에 대한 원인과 그래서 그 원인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쉬운데 왜 하필이면 14절 이하였을까라는 겁니다. 14절 이하. 14절 이하는 리스바가 시신들이 살이 다 썩어서 결국에 뼈가 남을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뼈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몇 달을 아마 시신이 부패해서 뼈가 되기까지 꽤 좀 시간이 있을 텐데 저희가 사실은 인제 이게 보리를 베기 시작하고 곧바로 이제 늦은 비가 내리는 고 시간 간격을 아마 요렇게 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시점이 14절에 오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다윗이 뭔가 그 조치를 취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리스바 때문인가?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요. 아니면 둘 다일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마 좀 요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와 늦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때는 사이관계가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라고 하는 게 꼭 바로 죽음 직후에 바로 내리셔야만 응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기도 응답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아는 선생님은 14절 하반절에 이 절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저자도 이 사건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요렇게 제안도 하시긴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 전체 맥락과 구성을 보면 결국에 그 기본 족속의 원한을 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한 징계를 멈추셨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약자를 향한 우리의 태도 인제 이게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인데 사울이 폭력을 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소수 연약한 나그네 같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한 것인데 우리가 사실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나의 어떤 또 다른 이익을 위해서 행할 수 있거든요. 감정 노동자들,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들, 이제 그런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느냐. 억압하는 사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다윗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니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진노를 주실 수도 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 감정 노동자를 향한 태도, 어떻게 대하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고, 어 약자를 위해서 정의를 세우려고 다윗이 노력하잖아요. 사실은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약자라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작은 소재에게 행한 것이고 나에게 행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 혹은 내가 이제 일하고 일터 안에서, 혹은 우리 가족 안에서 약자들은 누구이지, 내가 배려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한번 체크해 보고, 예,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고요. 이게 쪼끔 어렵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이해한 것이 맞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나의 정의가 그들의 정의가 될 수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물을 수 없어요. 그게 맞는데, 이 정의가 기분 족속에게도 정의가 될 수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사실은 정의라고 하는 것은 피해 입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대로 해 주는 거거든요. 그들의 원한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고 헤아리는 것인데,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정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약자들의 편에 있어서, 혹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누군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한 것들, 조치를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을까? 사실은 모두 다 각자가 유리한 대로,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네, 그런 점에서 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인제 생각해 보시죠. 15 절부터 22 절은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쭉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대한 거인족의 사람들 4 명을 죽였어요. 인제 이렇게 되는데, 요 문단이 결국에 해 주고 싶은 말이 뭐냐, 이 명단을 왜 소개시켜 주는 거냐. 그건 명확합니다. 하나는 그건 뭐냐면, 다윗은 전쟁에 능했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승리를 거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승리의 이면에는 다윗이 너무나도 잘났기 때문에 그것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승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가면 다윗이 이 승리를 함께 거둘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했는지를 나중에 이제 23장 8절 이하에 저희가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제 본문을 이해하시는 거는 뭐 많이 어렵지 않은데요. 한 가지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만 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19 절인데요. 우리 개역개정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중간에 줄친 거 보세요.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에라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라미를 죽였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인제 작은 글씨로 아후라흐미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어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에라나는 가드 골리앗을 죽였다.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골리앗은 사무엘상 17 장인가요? 네, 거기에서 다윗이 죽이잖아요. 어린 다윗이 인제 죽였는데, 그러니까 그거하고 요거하고 어떻게 비교되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학자들 사이에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사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 적었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고요. 본문이 잘못 적은 게 아니고 그대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엘하난이 다윗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좀 더 발전시키면, 엘하난은 어릴 때, 다윗의 어릴 때 이름이고, 다윗은 그가 왕으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받은 이름이다. 요렇게 인제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인제 이게 맞다면, 저희가 이거에 인제 맞다, 이제 쪼끔 더 '이게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22 절을 보시면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상이 다윗의 손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이렇게 됐잖아요. 만약에 19절에 있는 사람이 다윗이 아니라면 22절에 있는 이야기가 틀립니다. 다윗의 손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여기 19절에 있는 이야기가 엘하난이 다윗의 또 다른 이름일 수 있겠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렇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 이건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시지만 그러나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이면에 승리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사명을 위해서 함께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함께 힘을 합치라고 또 함께 충성의 관계를 맺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지도자일 수도 있고 혹은 함께 그 지도자를 돕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만약에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생각난 김에 전화도 한번 해 보시고 또 함께 교제를 나누시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지 함께 또 협력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려운 장 저희가 살폈는데요. 음 한번 또 고집해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또 잘 한번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 다음 강의에서 보겠습니다.